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환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새성전의 꿈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환상 가운데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40장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48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봄새가 잘되며 광관한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침노하는 그들의 삶을 넘보는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어둠의 세력 가난의 저주 불화와 두려움 공포 모든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도마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해 가던 자 생명길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베타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난국 가운데 주님 붙들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아버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 특별히 북한의 악한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우상숭배 노름에 빠져있는 그 어둠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불어서 아버지, 장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물론이요,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획책하고 또 그것을 꿈꾸는 자들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사 때 온전하게 종식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통치하여 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갈매동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역사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핍박, 아버지, 그 핍절함이 아버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교과서적인 경제 처방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나라의 입장에서, 열방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아버지, 경제 정책자들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그 일 가운데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소서. 역사하소서. 통치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서북 형산 같은 곳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에 문간에 문지기 방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의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은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는 맞은편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북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또 그 현관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이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도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위에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에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가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좀 다소 길고 장황하긴 한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녹과 같이 어떤 그 빛나는 분이 들고 있던 거 우리가 마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옷 재단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긴 자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쇠로 된 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옷 쨘 때 이렇게 줄로 된 거 하나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재는데 한계가 있겠죠. 근데 줄은 어때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게 3줄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과연 어느 때 있었던 일인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했어요. 25째. 그럼 누가 사로잡혀간 지 25째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25째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그러면 이들은 지금 몇 번째 포로로 잡혀갔죠? 2번째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앞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일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일행하고 지금 이 25째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30년의 세월이 지금 어디서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30년의 세월이 흐른 그때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성전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내가 만들 거야. 마치 우리가 있잖아요. 옷을 제단사 앞에 갔는데 제단사가 옷을 싹싹 이렇게 재면서 딱 스케치를 딱 그려서요. 당신이 입을 옷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내가 제단을 하고 옷을 만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옷을 입지 않았어도 시간 지나면 그 옷이 내 옷이 된다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 몸을 잰 이유가 뭐예요? 그 옷을 만들게 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있을 성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이들이 30년 지나면서 어느샌가 잊어버렸어요. 성전에 대한 얘기. 우리는 희망도 없고 우린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듣기로는 70년에 우리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도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고레스가 나타날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예언 속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포로로 놓아준다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했었어. 그 얘기를 또 누가 했더라? 그러고 보니까 에스겔도 했어.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냥 70년에 돌아간다는 얘기를 암암리 얘기만 했지, 실제로 이 에스겔,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그 전에 또 누가 얘기했냐? 이사야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 안에는 그저 어느샌가 희미해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강산이 3번 변했어요. 강산이 3번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줄 성전은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다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에스겔 성전은 실제 그 현실상에 나타난 성전은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할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과거에는 제가 영상을 띄워놓고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그 영상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오르면 좋은데 조금 제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 약간은 좀 이것이 좀 약간 좀 오류가 있을 듯하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오늘은 말씀으로만 읽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있을 테니까 이 성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걸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내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 마치 우리가 옷 디자인을 보면서 그 제단사가 내 옷을 이렇게 스케치해주면, 내가 이 옷을 입는구나, 나는 그런 꿈을 갖듯이,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포로된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성전을 갖게 될 거야.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디는 바깥쪽에 이 모든 모습을 지금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나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도저히 사방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는 희미해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묵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과정이라고 알면 해석이 바뀌어요. 결론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결론이면 이대로 죽는데 이대로 끝이 돼. 그러면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공포에 질리는 것, 하나는 나 모르겠어, 캔슬하세라, 알게 뭐야,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또 하나는 뭐냐면 미치는 거야. 아예 모른 척, 그냥 난 그냥. 이게 약간은 좀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지파들의 땅의 분배라든가 왕궁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48장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읽어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성전임을 깨닫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